저기 잘 들리죠? 이렇게 매번마다 이렇게 법회를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저기 이 강의가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동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빠뜨려진 부분들은 거기서 이어서 보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내용이 다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저기 오늘 한 것도 올라가죠. 네, 일주일 안에 올라가죠. 네, 매번 하는 거는 일주일 안으로 올라가니까 만약에 놓친 법회가 있으시면 그 다음 하시기 전에 이렇게 꼭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기 지하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동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부분들은 위에 이렇게 종이에 써서 주시면 제가 그걸 먼저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해드릴 부분들이 있으면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남겨놓으셔요. 여기 위에다가요. 본인이 직접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혹시 시작하기 전에 질문 있으십니까? 저기 강의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충분히 다 이해가 잘 됩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하셔야 제가 고쳐서 이렇게 더 이렇게 잘 하도록 노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잘 이해가 되고 있으세요? 이제는 상당 부분 이렇게 1년 동안 하면서, 거의 1년 동안 하면서 상당 부분 이렇게 강의를 커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씩 더 이렇게 깊이가 점점 들어갈 텐데, 앞에 거를 이해를 안 하시고 오시면은 점점 이해하기가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해를 하시고, 지나간 거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저번 법회 때 혹시 기억나시죠?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손잡이 없는 양면의 칼, 이런 것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피 묻은 손을 핏물에다가 계속 씻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예는 다 이해가 되셨죠? 예는 이해가 됐지만은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손에 피가 묻어 있어요. 자기 손에 피가 묻어 있는데 자기 손에 피가 묻은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옷이든 그릇이든 이불이든 가구든 뭐 자동차든 모든 곳에서 핏자국이 흥건히 있어요. 그걸 반복해서 계속 쓰니까 그걸 모르고 쓰다가 언젠가는 그걸 보게 돼요.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피 묻은 손을 씻기 위해서 깨끗한 물에 씻는 게 아니라 그냥 핏물에다 또 손을 씻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손에 피 묻은 것을 씻기 위해서 씻는 행위를 열심히 하지만 손에 핏물이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핏물에다 계속 씻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씻는 물이 핏물인지 아닌지 보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씻는 노력에 더 노력을 기울여요. 내가 씻고 있다. 그것이 핏물인지 아닌지 보지 않고 그냥 씻는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리고 그 씻는 노력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정성을 들여요. 그리고 자지 않고, 잘 먹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씻어요.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지성을 들이고 열심히 씻으면 언젠가는 씻기겠지. 언젠가는 내 손에 핏물이 깨끗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 씻어요. 그렇게 씻는데 이 생에도 그렇게 하고 전생에도 그렇게 하고 다음 생에도 그렇게 해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핏물에다가 피 묻은 손을 씻으면 손이 깨끗해질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오랜 세월을 씻는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씻는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고 핏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보면 되거든요. 보면 되는데 그걸 보려고 하지 않고 씻는 행위에 빠져서 그 물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살고 그저께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요. 내일도 그렇게 살 거예요. 왜? 이때까지 그렇게 씻어왔으니까. 그렇게 사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핏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얘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은 핏물이 그 예에서 뭐에 해당됩니까? 예? 욕계요. 욕계 벗어나면 핏물 벗어납니까? 핏물이 뭐예요? 예? 감각적 오욕이에요? 감각적 오욕을 벗어나면 핏물이 없어져요? 이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핏물이 뭐에 해당돼요? 일체법을 공부하셨잖아요. 뭡니까? 사식이나 오치원요. 또요. 뭐에 해당됩니까? 예? 나가 없는데 나를 인식하는 것이 핏물입니까? 예. 근데 왜 한 사람이 대답을 다른 걸 두 번 얘기해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했는데 왜 대답은 다른 대답을 두 가지를 해요? 대답하는 사람을 기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의문스럽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핏물이 뭐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을 텐데. 예? 고락에 빠져있는. 그렇게 좀 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얘기해봐요. 아, 이게 핏물이구나 딱 보여주겠군요. 그래서 불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다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당신이 이렇게 열반에 이르러서 깨우쳐서 부처가 되고 난 다음에 당신이 깨우친 그 진리를 가르침을 진리를
보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고 배우기가 너무 어렵다. 이걸 가르치면 사람들은 잘못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이거는 중생들한테 가르칠 수 없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 경전에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다가 천신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부처님이시여, 그래도 때가 덜 묻은 중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법문을 들으면은 알 수 있고, 비록 때가 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법문을 들으면 때를 이렇게 덜어낼 수 있으니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진리를 설해 주십시오 라고 청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잖아요. 그죠?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럼 누구한테 이 가르침을 맨 처음에 전해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에 때가 덜 묻고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맨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기 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을 생각을 했죠. 비상피비상처정을 가르쳤던 스승을 생각했어요. 그분은 이 법문을, 이 가르침을 들으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자마자 부처님의 지혜로 알아진 게, 그 스승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라는 걸 알아졌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 스승 아니고 그 두 번째 스승을 또 생각을 떠올렸어요.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 스승도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셨다. 그래서 생각을 떠올린 게 다섯 비구다. 자기하고 수행을 같이 했던 그 다섯 비구들을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찾아가요?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부처님이 깨우친 곳에서 저기 녹야원까지 초전법륜경을 설하셨던 그 장소까지 길이가 얼마 정도 돼요?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 정도 돼요. 한 300킬로 정도. 300킬로 그다음 서울하고 부산보다도 더 멀죠. 부산에서 개성 정도 될까? 이 거리를 걸어가면은 옛날 사람들은 한 달 정도 걸어갔을 거예요. 아무리 빨리 걸어도 10일 이상 걸리죠.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지만 우리는 반복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예전과 달리, 그리고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더 쉽게. 자, 핏물이 뭐에 해당됩니까? 우리가 일체법을 알았다면, 이해를 했다면 대답이 나와야죠. 핏물이 뭐예요? 욕탐 아닙니까? 욕탐요? 예. 욕탐이면 욕탐이지 왜 욕탐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세요. 저를 찔러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답이 욕탐이라 할지라도 욕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마음이 이렇게 가지런하지가 않고 정리정돈이 좀 덜 돼 있는 거죠. 핏물이 뭡니까? 실이 유체를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모르고 한다면 이제 열받았네. 열받아가지고 막
저번 강의를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핏물이 뭐예요? 저는 처음에 강건적 원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거를 피 묻은 손을 핏물에 씻는 비유는 이해를 하셨죠? 비유는 잘 이해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배운 것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비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을 다 설명을 하고 그것을 비유로서 설명을 했는데 그 두 개를 매치를 못 시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운 것이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배운 것을 다 알아서 그것을 비유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비유에서 배운 것과 연결을 못 시키는 것은 비유를 이해를 못했다면은 다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지만 가르침을 이해를 못해서 그걸 연결을 못 시킨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불교가. 사람이 자기 손에 피가 묻었는데 그것을 씻기 위해서 핏물에다 씻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들으면 다 알아요. 들으면 다 아는데 생각해내라 그러면 몰라요. 그건 무슨 소리냐? 귀로만 공부했더라는 거예요. 듣고 생각을 안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은 것을. 귀하고 이 뇌하고 이게 막이 있어가지고 그 막을 아직 못 뚫은 거예요. 듣는 것 따로 생각하는 것 따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고 질문하는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뚫게 하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들어서 생각하는 것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꾸 뚫어주는 거예요. 듣는 걸로서. 자, 우리가 일체법의 공부를 했을 때 일체가 피예요. 일체가 핏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몸으로 느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핏물이에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서 핏물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체법을 설명을 했고 연기법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눈 뜨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핏물이에요. 그래서 핏물을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핏물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것, 감각에 의존해서 생각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네? 다 잊어버렸죠. 작년 이맘때 가르친 거. 육사외도를 가르치면서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감각에 의존해서 사유하는 거. 예?
둘이서 싸워봐요. 누가 맞는지. 예? 생각이요? 예, 감각에 의존해서 생각하는 거. 예? 아니, 감각에 의존해서 사유하는 거. 만지고 하는 거. 응? 그렇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혈량이지. 그러니까 감각에 내가 느끼고, 그거 이렇게 내가 느끼고 보고 이런 것에 의존해서 만지고 이렇게 해서 사유하는 것, 생각하게 되는 것을 혈량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리고 추론하는 것. 추론하는 것은 비량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남이 예전에부터 전해주는 것. 이게 훌륭하다, 이게 진리다라고 전해주는 것.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이블 같은 거, 경전 같은 거. 성언양이라고 그랬죠. 그거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거. 그것을 성언양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생각들. 그걸 뭐라고 그랬죠? 육사외도 그거 할 때, 논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육사외도의 견해를 뭐라고 그러죠? 예? 뭐라고 그래요? 자, 비량, 혈량, 성언량을 바탕으로 해서 견해를 성립하는 거. 그게 예를 들면은, 전변설, 적치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우연론, 숙명론. 네, 들어오세요. 우연론, 숙명론, 또 뭐가 있죠? 존우론. 이런 거를 뭐라 그랬어요? 통틀어서? 예, 사견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견들은 이 세 가지 비량, 혈량, 성언량으로 바탕을 둬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걸 사견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자가 어떻게 쓰죠? 무슨 사자죠? 반장님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죠? 무슨 사자예요? 사자는 바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바르지 않다는 뜻이죠.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잘 못 쓰지만. 이거 어떻게 해요? 누르면 돼요? 이거 사자죠. 이것도 사자죠. 사자가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 안 지워지네? 사사로울 사자 어떻게 써요? 이거 뭐 없으면 돼요? 그래요? 사자하고 공자하고 같이 써버렸네. 예, 사자. 사견할 때 사자가 어느 거예요? 위에 거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정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거는요? 공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죠? 자.
아는 걸 말씀드리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또렷하고 이렇게 청량하고 좋습니까? 우리가 말했던 사견이 있잖아요. 혈량, 비량, 성원량에 이렇게 바탕을 둬서 만든 여러 가지 견해들. 그걸 다 사견이라 그래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견인데 저것은 진리에 어긋난다. 부합되지 않는 견해다. 이래가지고 저 사자를 기울어졌다라는 사자를 써요. 기울어졌다라는 사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화살로 치면은 관역에 안 맞은 거예요. 관역에 안 맞고 빗 맞은 거예요. 그런데 밑에 사자는 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견해예요. 사람들마다 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견해를 사견이라 그래요. 밑에 있는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사견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은. 근데 밑에 있는 사견을 가진 사람은 위에 있는 사견을 가진 사람한테 대부분 못 미쳐요. 왜? 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견은 진리를 찾으려고 견해를 찾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리에 맞지 않고 어긋났다라는 그 차이예요. 근데 밑에 사사로운 사자는 진리를 찾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하는 그 견해예요. 지금은 위에 있는 사견을 가진 사람들도 찾기 어려워요. 지금 세상에는. 아래에 있는 사견으로서 다 번복이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외도도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왜? 사사롭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진리를 찾아서 자기 생각을 정리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진리에 맞든 안 맞든 떠나서 나름대로 노력도 안 해봤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외도에도 못 미치죠. 그 외도한테 가서 말을 하면은 못 당해내요. 뻔히 틀리는데도 말이 안 돼요. 자기는 그런 노력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기호나 취향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 자기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 이런 거예요. 사견이에요. 아래 사견이에요.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르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리에 가깝게 가면서 자기가 취향이나 개인적으로 막 생각했던 것들이 가지런해지고 정리정돈이 되면서 어떤 견해를 뚜렷하게 가지는데 그 견해가 진리에 단지 안 맞을 뿐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거. 그게 사견이에요. 위에 있는 사견.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육사외도를 할 때 사견을 공부했습니다. 사견을 공부해가지고 그 사견을 부처님께서는 다 타파하셨죠. 그 진리에 어긋난다. 맞지 않다. 라고 타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중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예? 한마디 정도는 했을 텐데. 그때 중도가 뭐였어요? 네? 그거 육사외도를 공부할 때 중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으면은 그때 중도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정견요. 또요. 그때 얘기했죠. 예, 그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얘기한 것 같은데 중도를 뭐라고 그랬죠? 어떤 게 중도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육사외도 공부할 때 숙제도 하신 분이잖아. 그때 중도는 뭐라 그랬어요? 자, 그때 중도를 뭐라고 잠깐 설명을 했냐면은 저런 사견 있잖아요.
이런 사견은 차원이 우리가 논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사견요. 사견을 버리는 것, 사견을 의지하지 않는 것, 사견을 여의는 것을 중도라고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런 걸 버리는 거잖아요. 사견, 잘못된 진리에 어긋난 생각들을, 견해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도라고 그랬어요. 자, 일체법하고 중도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육사외도를 공부할 때 사견을 여의는 게 중도라고 했어요. 근데 사견은 혈량, 비량, 성은량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체법에서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욕이라 그랬죠. 욕이라 그러고 착각에 의한 거예요. 착각이라 그랬고. 이 모든 것이 다 핏물이라 그랬어요. 그 핏물을 보는 즉시 알고, 아는 즉시 다시는 그 핏물에다 손을 담그지 않아요. 담그지 않는 것이 중도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견을 다 여유인 것이 중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엄밀하게 보면은 우리 초전법륜경에서 제일 처음에 제가 그거 읽었던 초전법륜경 우리 기억하셔요?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처음에 그 법문을 오비구를 찾아가서 법문을 하셨을 때 첫 마디가 뭐였어요? 맨 처음에 가르쳤던 내용이, 제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저속하고 비열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는 것. 그렇죠? 비열하고 저속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자기를 괴롭히는 고행에 몰두하는 것. 이 두 가지 극단을 벗어나서 중도를 완전히 깨우쳤다. 이 중도로부터 바른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바른 열반으로 인도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 요약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고락중도라고 해요. 쾌락주의와 그 뭐죠? 고행주의를 다 양극단을 여유인 것, 벗어난 것을 고락중도라고 했어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고락중도를 깨우쳐셔가지고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를 받으셨다고 한 거예요. 그게 초전법륜경의 첫 구절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왜 중도가 아니고 고락중도예요? 왜 고락중도인가? 보세요. 고락중도를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안락한 편안한 궁전생활을 버렸고, 그래서 쾌락주의를 버렸고, 그리고 고행을 하시다가 6년 동안 고행을 지극하게 하시다가 고행을 멈추고 수자타에 죽을 드시고 강에 가서 모욕을 했다. 그거는 고행주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죽을 먹고 모욕을 하는 것은 고행주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행주의를 벗어났다. 그래서 부처님은 쾌락주의와 고행주의를 다 벗어나서 고락중도를 성취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틀린 말은 아니죠. 사람들 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면, 안락한 궁전생활을 하지 않고 고행주의도 하지 않는 사람은 벗어날 쾌락주의도 없고 벗어날 고행주의도 없으니까 그런 고락중도가 처음부터 성취됐겠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왜
열반으로 인도를 못 받은 것인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타당하게. 그러니까 그것은 깊은 의미로서 고락주의를 이해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핏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게 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즉시 다시는 손을 더 안 담근다. 벗어난다. 그게 일체법에서 우리가 알은 건데 중도하고 연결시키면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바탕이 된 것이 사견이에요. 그죠? 모든 사견은 여기에서 바탕을 뒀어요. 욕에 의해서 바탕을 두고 착각에 의해서 바탕을 줬어요. 일체법을 몰라서. 그 핏물에다가 바탕을 둔 것이 사견이에요. 무의 사견. 그 사견을 여유인 것이 중도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내용이. 그런데 왜 고락주의인가? 고락중도인가? 고락중도를 깨우쳐가지고 바른 열반으로 인도를 받으셨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중도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떠나는 것이 중도의 완성이에요. 근데 시작은 고락중도로 시작을 해요. 왜? 욕계에서 제일 많이 빠져있는 핏물이 고락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고와 락에 갇혀있는 게 욕계라고. 고와 락에 빠져있고 갇혀있는 게 욕계예요. 그래서 고락 중도를 깨우쳐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욕계를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욕계를 벗어나면 어디다? 초선이에요. 초선에서부터 고락 중도를 깨우쳐셔가지고 그 초선에서부터 멸진정, 열반에 이르기까지는 몇 주가 안 걸리셨어요. 어떤 사람은 7주라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40일이라 그러고 막 그래요. 확실하건데 100일은 절대로 안 지나가요. 그 안에 끝났어요. 그런데 고락 중도를 깨우치는 것, 욕계를 벗어나는 데는 6년이 넘어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욕계를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처님 같이 뛰어난 사람도 그렇게 걸렸어요. 욕계를 벗어나는 것은 6년, 수행을 시작하면서부터 6년, 그리고 초선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그까지는 6개월도 안 걸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많은 가르침을 욕계에서 벗어나는 법문을 계속 하셔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핏물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제 우리가 초전법륜경을 첫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어요. 고락 중도를 완전히 깨우쳐서 그 고락 중도를 깨우친 그걸로 인해서 바른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바른 열반의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초전법륜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중도란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이 중도란 팔정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를 같이 하면 사성제를 가리켜요. 그래서 사성제의 고진멸도는 무엇이다? 팔정도다. 그리고 나서 끝이 나요. 초전법륜경.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초전법륜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첫 귀절이에요. 고락중도를 깨우쳐서 그것이 어떻게 열반으로 인도받느냐, 인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고락중도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냥 식 읽고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초선에서, 욕계에서 초선으로 갈 때 고락중도를 깨우쳐야 돼요. 초선의 상태에서. 그래서 이 욕계에서는 핏물이, 고락의 핏물이 가득하구나. 이게.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거기다가 손을 담그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견을 다 여인한 거예요. 떠나 벗어나는 거예요. 떠나서 벗어나는 거. 모든 사견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되셨습니까? 자, 이제 중도를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중도를 이해했고, 일체법을 이해했고, 연기법을 이해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37도품을 수행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가 있어요. 자, 중도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고락중도가 있는데 또 5가지 그 고락중도를 포함해서 5가지 중도가 흔히 말이 돼요. 한글로 적어볼게요. 고락중도가 있고, 두 번째가 무슨 중도가 있습니까? 예? 유무중도. 또요? 또 뭐 있습니까? 단장님 모르셔요? 기억이 안 나요? 고락중도, 유무중도. 또 뭐 있습니까? 혹시 들으신 분 있으세요? 일, 2중도. 그 다음에 단상. 고락중도가 얘기했습니다. 1, 2중도, 단상중도, 자작, 타작중도. 자작, 타작중도요. 그 다음 유무중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고락중도는 흔히 세속에서 이렇게 낮은 차원으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쾌락주의와 고행주의를 양극단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그 고락중도라고 얘기하고, 1, 2중도는 나라는 게 있잖아요. 자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몸하고 같은가, 몸하고 다른가, 이 소리예요. 나라고 있는데, 나라고 있잖아요. 나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나가 몸하고 같으면 1이에요. 몸하고 다르면은 2예요. 2. 둘이 아니고 다를 있지 않습니까? 1, 2 정도. 그래서 사람들은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요. 내가 몸인가? 몸하고 다른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단상. 단이라는 것은 내 위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라는 것이 죽으면 끝나는가? 영원히 끝나버리는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이 나라는 것이 몸이다라고 단정을 지으면 몸을 다 보면
화장해서 태워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걸로 생각해요.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게 단이에요. 근데 상자는 항상이에요. 죽어도 나라는 것은 영원불멸하게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자작타작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죠? 태어나고 죽는 이것이 나인가? 아니면 죽고 태어나고 내가 복을 받고 인과를 받고 하는 것이 남이 하는 것인가? 내가 태어나는 게 내가 한 것인가? 아니면 남이 시켜서 한 것인가? 내가 죽는데 내가 죽은 것인가? 아니면 남이 시켜서 내가 죽은 것인가? 내가 복을 받는데 내가 복을 받는 것인가? 벌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남이 시켜서 복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다 해보셨잖아요. 복은 내가 받고 벌은 남이 줘서 받아요. 그렇게 편리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무, 있다, 없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을 벗어나는 것. 그런 것을 이 5가지 중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도를 생각할 때, 중도로 말을 할 때, 이 5가지를 예를 들지만, 이 5가지 생각만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혈량, 비량, 성원량으로 바탕을 둬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벗어나야 할 사견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생각들을 벗어버리는 것, 여위는 것이 중도예요. 그리고 중도 이렇게 해서 벗어나서 가만히 있는 게 중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도자로 번역하는 것은 벗어난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고 걸어가는 것을 도라 그래요. 한번 벗어났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벗어난 상태를 유지시키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도예요. 그래서 고락중도로부터 시작해서 유무중도까지 다 벗어나서 그리고 앞에 붙지 않는 모든 견해를 다 벗어나는 것. 다 벗어나는 것을 완성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수행의 시작은 중도에서 시작해서 완성은 중도에서 완성을 해요. 중도를 완성하면 열반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에 중도를 바르게 깨달았나니, 완전히 깨달았나니, 고락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나니, 이 중도가 열반으로 바르게 인도한다. 바르게 인도해가지고 인도되었으면, 열반에 이르렀으면, 그거는 일이 끝난 거죠. 그럼 부처가 되고, 열반에 이르렀으면 일이 끝나는데, 그 끝났을 때 중도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중도의 시작이 수행의 시작이고 중도의 완성이 수행의 끝이에요. 그 단계별로 5가지 단계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도를 설명하면서 그럼 중도가 뭐냐 이거예요. 보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냄새 맡는 것에서, 맛보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느끼는 것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에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중도예요. 생각하는 것 자체도 벗어나야 된다면, 벗어나는 그 생각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자체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피 묻은 손으로 핏물을 씻는 그 자체 모순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게 자체 모순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자체가 여의해야 되는데, 여의해야 되는 이 자체의 생각은 뭐냐 이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여의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유 있다고 하는 네 생각은 그러면은 그거는 핏물이 아니냐 이 소리예요. 나는 핏물이고 너는 핏물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것은 또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로서 표현을 못하는 자체 모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 모순을 벗어나야 돼요. 그게 벗어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도로 들어가지 않고 중도의 상태가 되지 않고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으로부터 중도를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중도를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핏물에다 손을 꽂은 거예요. 담근 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 같이 상근기들이 중도로서 수행으로 들어가요. 모든 사견을 다 여유인 거 있잖아요. 극단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사견을 다 여유인 거. 여유인 거, 사가 완전히 없어진 거. 그게 뭐예요? 저 위에 사자요. 사자가 다 없어진 게 뭐예요? 예? 사가 다 없어진 상태가 뭐예요? 예? 정화이. 네, 써놨는데도 몰라요? 정이죠. 그죠? 사가 다 없어지면은 정이잖아요. 저절로 정이잖아요. 정이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잖아요. 사가 없어진 거. 사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진 게 정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사견을 여유인 게 중도죠. 그죠? 사가 다 없어진 게 정이죠. 맞죠? 제가 틀린 말이에요? 네. 사견이 다 없어진 게 정이에요. 사가 없어지면 정이고 사견이 다 없어진 게 중도이자 정견이에요. 되셨습니까? 8.0이고 사견을 다 견해를 다 없애버린 게 정견이에요. 정견이 뭐를 이렇게 견해를 갖는 게 아니에요. 사견이 다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게 정견이에요. 정견의 상태에서 생각하는 게 뭐죠? 네, 정사회예요. 사견을 다 여의지 않고 생각하면은 그 사유가 뭐가 돼요? 핏물이 돼요. 정견을 갖추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면은 그 사유는 핏물이 안 되고 정자가 붙어요. 정사유라고 해요. 자체 모순을 벗어나는 거예요. 중도로서. 중도의 상태가 정견이고, 그리고 그 정견의 상태에서 생각하는 게 정사유고, 정견의 상태에서 말하는 게 정어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걸 뭐예요? 정업이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정견의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먹고 자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정명이에요. 됐습니까? 바른 견해를 가진다. 바른 말을 한다. 바르게 산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직장을 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건 다 핏물 속에서 노는 소리예요. 그게 설명이 이제 구별이 되시겠어요? 핏물 속에서 피범벅으로 노는 소리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하는 생각하고 구별이 가잖아요. 제가 사는 그 시골에 가면 동네 의기에다가 큰 돌에다가 그런 거 잘 써놨어요. 바르게 살자. 그죠? 그게 바르게 살자가 뭐예요? 정명이죠.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냐. 그것도 뻘건 글자로 써놓으면 완전 피범벅이죠. 바르게 사는 걸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중도로서 보는 것이 중도로서 정견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근데 경전에 보면 팔정도를 설명할 때 정견을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해요? 정견은 뭐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요. 사성제를 아는 것을 정견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단계가 사성제예요. 그래서 부처님 보면 중도에서 고락 중도를 벗어나서 열반에 이른다. 그리고 고락 중도를 그 중도는 뭐냐 이러면서 팔정도가 나오잖아요. 팔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성제를 가르치죠. 사성제의 고진별도가 팔정도라고 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도의 관점으로 팔정도를 보는 방법이 있고 사성제에서 팔정도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그게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중도하고 일체법이 연계가 되어 있고 일체법하고 연기법이 또 연계가 되어 있고 서로 관련이 있고 그걸 다 속으로 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상반되게 느껴지지 않고 일관되게 느껴져요. 알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도에서 어떻게 팔정도가 들어가느냐. 중도 자체가 바로 사견이 없어진 게 바로 정견이다. 그죠? 정견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정어다. 그리고 정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정사유고, 말하는 게 정어고, 행동하는 게 정업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정명이다. 그렇게 딱 나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중도가 곧 팔정도예요. 중도를 아시는 분은 막바로 팔정도로 들어가서 수행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중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초전법륜경의 첫 구절, 첫 패러그래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고락 중도를 발견이 됐고 그 고락 중도가 바른 열반으로 인도되어지는데 중도는 뭐냐? 그 팔정도다. 이해됐죠? 그러면 거기에 정정진, 정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정정.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37도품을 공부를 해야 알아들어 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초전법륜경의 첫째 패러그래프를 우리가 1년 동안에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받고 다음에는 사성제를 통해 가지고 37도품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예. 다른 모든 것, 신도 포함이 돼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착한 일을 해가지고 복을 받았다. 이거는
내가 한 거지, 맞지? 그죠? 내가 잘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나고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재수가 된통 없어져가지고 그냥 뭐 큰 병에 났다든지 큰 사고를 나서 크게 이렇게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불행을 겪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거 누가 이렇게 누구 탓이지? 부처님 탓인가? 하나님 탓인가? 조상 탓인가? 주변에 누가 나를 그냥 그거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 탓인가? 이렇게 생각 잘 하잖아요. 그게 다 타작이에요, 타작. 또 이렇게 보면 죽으면은 극락 갑니다. 죽으면은 천상에 갑니다. 죽으면은 천당에 갑니다. 내가 가나? 누가 보내주나? 거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내가 간다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갈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고, 남이 보내주면은 그 사람한테 그게 누군가, 그 사람은 뭐를 원하는가, 이것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할걸요? 극락에 갑니다. 어떻게 극락 갑니까? 내가 갑니까? 남이 인도를 받아서야만이 갈 수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내가 헤엄쳐 갑니까? 아니면 누가 와가지고 배를 태워줘야만이 내가 건너갈 수 있습니까? 이 문제예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런 게 생겨요. 간혹 가다가. 중생이 수행을 해서 깨우쳐서 부처가 된다. 내가 하는 것일까? 남이 나를 깨우치게 위해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면 그 사람 수행 못해요. 그렇잖아요. 헷갈려 버리잖아요. 내가 지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어떻게 중생이 자기가 지어서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럼 누군가가 몰래 안 보이게, 안 보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야만이 남의 타작으로 인해서 내가 열반에 가게 되고 부처가 되는 거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어서 하는 것인가? 남이 지어서 하는 것인가?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럼 타작도 틀렸다 그러지만 자작도 틀렸다고 얘기해요. 내가 수행해서 내가 깨우친다는 거 아니에요. 남이 지어서 내가 깨우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불교에서는 그러면 자작 아니에요? 이것도 버려야 될 양극단의 생각이라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타작이고 불교에서는 자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종교에는 신에 의해서, 창조신에 의해서, 뭐 다른 이렇게 힘센 그 무엇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불교는 나는 그런 게 싫고 불교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교가 좋다. 그래서 불교는 자작으로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쇼크입니까? 연기법을 배워도 대답을 못해요. 거기에 대한 뚜렷한 가르침이 연기법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연과 인이 있어서 과가 나올 뿐이에요. 연인과, 연인과, 연인과 이렇게 해서 생성소멸을 끊임없이 반복할 뿐이에요.
깨달을 만한 연과 깨달을 만한 인이 작동이 되면 깨닫는 것은 누구한테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법칙으로서. 그런 연과 인을 마련하지 않고 결과를 바란다면 그것이 욕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소원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죠? 대원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죠? 기도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적절한 연인지 적절한 인인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과에서 그러한 행위가 연에 해당이 되는지 인에 해당이 되는지 그걸 적절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증기를 만들고 싶은데 물을 그릇에 담아서 불에다가 올리면은 수증기가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돼요. 수증기를 만들고 싶은데 그 그릇 안에 돌을 넣어놓고 아무리 끓여도 수증기가 나올 리가 없고 그 다음에 물을 담아놓은 그릇을 돌 위에 올려놔도 아무리 해도 수증기가 안 나옵니다. 연과 인이 적절한 연과 인이 됐을 때 그에 합당한 과가 나온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법을 철저하게 이해한 사람이 자작타작을 논하겠어요? 그건 사견입니다. 그래서 여의어야 돼요. 또 질문이 있으세요? 자, 거의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셔가지고 보람이 뭐냐면은 초전법륜경의 첫 패러그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읽으면은 3분도 안 걸려요. 그 3분도 안 걸리는 내용을 1년 가까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1년 정도 가까이 한 이 시간들을 노는 시간 없이 계속 아침부터 잘 때까지 계속 얘기했다면 며칠 걸리겠죠. 그죠? 며칠 걸렸겠죠. 며칠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3 곱하기 한 20 하면 60시간. 그러니까 한 8시간씩 하면 한 10일 정도가 걸렸겠네요. 잠자고 먹고 자고 빼는 시간 빼고 계속 말만 하면 한 10일 정도 걸렸을 거예요. 이 얘기가. 그죠?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을 설하실 때의 상황을 부처님께서 스스로 설명하신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0km를 걸어가가지고 오비구를 발견을 했어요. 어떤 사연을 겪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비구들을 조복시켜가지고 설법을 하기 시작해요. 설법을 하기 시작했는데 5비구잖아요. 부처님까지 합치면 6명이잖아요.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어느 날에는 3명이 밥을 얻으러 가요. 3명이 밥을 얻으러 가고 부처님하고 남은 2사람한테는 가르침을 가르쳐줘요. 5명 다 부처님까지 합쳐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 안 그래요. 어떤 날은 3명이 가서 밥을 얻어와요. 그럼 어떻게 얻어와요? 가가지고 자기 그릇 하나니까 자기 거 먹고 그냥 또 그 자리에서 먹고 또 받아오죠. 받아와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3사람이 나눠주죠. 3명이 먹고. 어떤 날은 3사람이 밥을 얻으러 갔으면 그 다음 날은 그 3사람이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사람이 밥을 얻으러 가요. 2사람이 얻으러 가면 그 2사람이 얻어가서 부처님까지 해서 4사람이 되잖아. 그날은 밥을 반만 먹는 거예요. 얻어온 것을. 그렇게 해서 어느 날은 3사람이 가고 어느 날은 2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밥을 얻으러 가는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며칠이 가요. 몇 주가 가요. 언제까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알았을 때까지. 그 몇 주 동안 가르친 것을 우리는 초전법륜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것을 읽으면 20분 만에 다 읽어요. 제 생각에는 몇 주, 한 20일은 넘게 법문을 하셨을 텐데, 그것을 우리는 20분 만에 다 읽고 이해하기를 바라요. 되게 황당한 것을 자기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20분 이상, 20일 이상 계속 얘기한 것을 20분 만에 다 읽게끔 요약해 놓은 게 경전이에요. 그래서 경전들을 그렇게 읽으시면 절대로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에 노력한 결실이 첫 패러그래프를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둘째 패러그래프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초전법륜경에 세밀하게 다시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중도, 최상의 지혜, 고요함, 깨달음, 바른 깨달음, 열반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도가 곧 팔정도라는 말이 나오고 사성제, 그 다음에 사성제에서 팔정도가 또 나와요. 그래놓고 고난다가 법안이 생겼다 그러죠. 그죠? 고난다가 법안이 생긴 것은 고난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은 생멸한다. 그죠? 생주이멸한다. 생멸한다. 모든 것은 생멸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난다는 알았다. 가르침을 알았다. 법을 이해를 했다. 수행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법을 알았다,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법안이 생겼다, 이 소리.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좋아하셔요. 근데 앞에 말한 중도, 그 다음에 팔정도, 사성제에서는 생멸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가르침에. 근데 고난다는 모든 것은 생멸한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생멸한다는 아는 것은 연기법을 알았다는 소리예요. 연기법을 완전히 알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다의 말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도 연기법까지 다 설명하신 거예요. 일체법, 중도, 일체법, 연기법 다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이 생긴 거예요. 법안이 생겼는데 중도에서 생기지 않고 일체법에서 생기지 않고 연기법에서 생기신 거예요. 고난다가. 그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어디서 생겼어요? 중도에서 생겼죠. 부처님은 상근기예요. 중근기는 일체법에서 생긴다 그랬죠? 하근기는 연기법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고난다는 하근기였어요. 근데 우리 같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근기에도 못 미쳐요. 연기법을 듣겨도 법안이 안 생겨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복해서 공부하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녹화가 돼가지고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반복해서 보기에 DVD 같은 게 카세트 테이프냐?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반복해서 들으면 질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DVD나 동영상으로 된 게 디지털로 돼가지고 아무리 반복해서 봐도 질이 안 떨어져요. 그렇게 된 지 10년도 채 안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볼 수 있어요. 옛날엔 반복해서 듣고 보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테이프를 반복해서 돌리고 또 다시 돌리고 하는 게. 지금 얼마나 편리합니까? 오늘은 중도를 완전히 이제 이해를 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핏물이 이제 보이셔요? 다시는 이제 핏물에다가 손을 담그고 싶으세요?
그것을 완전히 알았으면, 이게 핏물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핏물에다 손을 안 담궈요. 안 담그는데, 손에 묻은 피가 남아있어요. 그죠? 핏물을 담그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손에 있는 핏물을 닦아내면서 시작하는 것이 37도품이에요. 근데 37도품을 들어가기 전에 핏물에 다시 손을 안 담그는 것을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닦아도 나중에 다시 핏물에 다시 손 넣으면 도루묵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핏물이구나, 다시는 손을 담그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37도품에 들어가셔야 손에 묻은 피를 닦아내기 시작해요. 근데 닦다가 다시 손을 담그고 또 닦다가 다시 손을 담그고, 이거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37도품을 공부하기 시작 전에는 반드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37도품에서 손을 닦아가는 게 보여요. 재밌습니까? 질문 있어요? 자, 질문 없으면 한마디만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핏물이 뭐라 그랬어요? 일체라 그랬죠. 일체라 그랬는데, 일체법의 일체가 아니에요. 육경이에요, 육경. 우리가 말하는 이 바깥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에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그거에 바탕을 둬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일체법에서 일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일체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핏물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식도 핏물입니다. 장가 못 간 자식도 핏물이에요. 아픈 자기 몸도 핏물이에요. 배우자도 핏물이고, 사업체도 핏물이고, 아파트도 핏물이고, 직장도 핏물이고, 돈도 핏물이고. 근데 거기다 손을 담궈요. 그게 핏물이라는 걸 알면은,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이 모든 것,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손에 그게 핏물이고, 그게서 핏물에다 손을 안 담근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의식을 걷어들이는 것. 되셨죠? 의식을 걷어들이는 것이 손에다가 핏물에다가 손을 담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의식을 걷어들여요. 의식을 걷어들인다고 해서 못 보고 못 듣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의식을 거기다가 담궈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의식을 보는 곳에서, 듣는 곳에서, 자식에다가, 직장에다가, 이런 데다가 담궈버리면, 의식을 거기다가 묶어버리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육경으로 둘러싸이는 이 자체가 감옥이 돼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죽어도 못 벗어나요. 그래서 감옥입니다. 욕계가 감옥이라는 거예요. 고해고. 그래서 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이, 바깥에 있는 육경들이 다 핏물이라는 거 알면은 거기서부터 의식을 걷어들여요. 보더라도 의식이 안 가요. 의식을 거기다가 메어놓지 않는다고. 보는 것에 메어놓지 않아요. 자기가 의식이 거기에 매여져 있는지 안 매여져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자기 배우자가 여기 있어요. 내 배우자에 내가 의식이 매여져 있는지 안 매여져 있는지, 내 자식한테 내가 의식이 매여져 있는지 안 매여져 있는지, 딱 내가 돈에
의식이 매여져 있는지 안 매여져 있는지, 내가 아파트나 자동차나 직업에 의식이 매여져 있는지 안 매여져 있는지 간단해요. 그것이 자기가 솔직하게 자기 스스로 생각을 지어봐요. 없어졌다고 판단해보세요. 자식이 없어졌다. 직장이 없어졌다. 아파트가 없어졌다. 그러면 사람의 변화가 생겨요. 심경의 변화가 생겨요. 자식이 죽어보세요. 세상이 무너지죠. 그만큼 많이 매여져 있어요. 자식이 장가 못 간 것만 해도 매여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데 자식이 죽어보세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파트가 없어졌다, 돈이 없어졌다, 직장이 없어졌다 하면은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만큼 묶여있는 거예요. 그 묶여있는 것들을 의식을 다 걷어들여요.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단계가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 몸까지는 아직 안 발아요. 내 몸은 아직까지 못 걷어들였어요. 이 몸까지에만, 몸 바깥에 있는 거, 공간적으로 몸 바깥에 있는 것들을 다 걷어들여요. 의식을. 그죠? 그게 처음 할 일이에요. 37도 품에서 처음 할 일 아닙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차례로 보면 그게 제일 처음 할 일이에요. 그것이 4년초에 신념초예요. 신념초라는 거예요. 그게 신념초예요. 그래서 의식을 몸 안에 있는 현상들에서 의식을 묶어놔요. 몸 바깥에 있는 의식을 다 걷어들여요. 근데 일체법을 모르고 그것을 하면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이. 억지로 이렇게 한두 시간 앉아있다가 탁 돌아서 가지고 애한테 전화 딱 받으면 열 팍 나버리고. 그 참선 잘하고 있다. 참선 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가 뭐 그냥 얼굴이 훤해가지고 뭐 인사하고 다 헤어지는데 주차장에 가보니까 내 차를 누가 박아놨어요. 그럼 꼭지 확 열려버려요. 누가 내 차를 박았어 이러면서. 예? 정신이 없어져요. 사람이. 거기에 다 의식이 거기에 가서 묶여져 있어서 그래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이 몸 바깥에 있는 것들이 1차적으로 걷어들여져요. 그게 핏물이 이제 아니까. 다시는 더 이상 핏물에다 손 안 담그니까. 손 안 담근다는 말은 의식을 거기에다 메어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에다 그걸 메어놓고 살아요. 더 많이 확실하게 메어놓으면 그게 더 안정적이라 생각해요. 사람들은. 아파트, 직장, 뭐 자식들, 배우자 이런 것들이 더 튼튼하게, 확실하게 남하고 비교해서 더 안정적인 것에다가 탁 해놓으면 그게 더 안정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걸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하고 튼튼하게 묶어놓으면 그게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묘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항구에 배가 있죠. 항구에 배가 있는데 그것을 밧줄 이렇게 뭐라 그래요? 뭘로 묶어놓죠. 네? 밧줄이라 그래요? 아니면은 해안에다 이렇게 줄을 하나 해가지고 묶어놓잖아요. 그죠? 하나를 묶어놔요. 하나를 묶어놓죠. 여러 개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줄을 한 5개 정도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네? 네. 파도 치면 부서져요. 배가. 하나 묶어놨기 때문에 떠내려가지는 않고 배가 안 부서져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묶어놓을수록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묶어놓고 강하게 묶어놓으면 빨리 망가져요. 금방 부서져요. 그리고 그 묶인 하나마저도 풀어버리면 배가 자유롭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에 있는, 몸 바깥에 있는 것들을 다 걷어들여요, 의식을. 그것이 핏물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으면 더 이상 이제 다시는 거기다 손을 안 담궈요. 안 담그는데 손에 묻은 것을 씻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념처 수행해서 신념처를 처음으로 닦습니다. 신념처의 수행법이 그거예요. 힘이 아니고 몸신자. 몸이면은 내 몸에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한 현상에다가 의식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몸 바깥에 있는 의식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 몸에서도 벗어나요. 1단계가 그거예요. 몸 바깥에 있는 것부터 벗어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몸 바깥에 있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몸에 있는 현상을 집중을 해요. 거기다 마음을 묶어놔요. 의식을 묶어놔요. 그리고 2단계에 들어가서는 몸에서도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의식에서도 벗어나요. 그래서 신념처, 몸 바깥에 있는 것을 벗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초선에 들어가는 겁니다. 핏물이 이제 확실히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초선에 들어가요. 초선에 들어가면 범부가 아닙니다. 범부가 아니고 성자라고 그래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까지 강의한 거 다시 반복을 하더라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도, 일체법, 연기법, 우주론 이거 4개를 완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강의한 것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하지 못하고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그것마저도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그것마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책을 교재가 가지고 공부하면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게 정밀하게 들어갈 겁니다. 같이 보고 하니까요. 지금 한 건 덤성덤성한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은 마치겠습니다.